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살아본 사람과 살아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아직 그 인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확실하게 힘주어 말할 수 있죠. 내가 직접 본 사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이야기하죠.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거에 경험하지 않았어도 또 내가 미래 일을 아직 경험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과거와 또 현재 미래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 이미 주께서 일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내가 아직 보지 않았어도, 아직 나에게 닥치지 않았어도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내 뜻으로, 내 지정의로 인정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꼭 경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꼭 내 눈앞에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나오죠. 믿음으로 산 사람, 바로 노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이 노아라는 이름은요, 나함이라는 그런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노아라는 뜻은 안위,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이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입니다. 라멕이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어요. 노아가 태어날 즈음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가 악으로 채워진 사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이제 라멕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힘겨웠으면, 그 사회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아들을 낳고 좀 아니했으면, 우리에게 좀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노아라는 이름으로 지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에는 라멕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와요. 아마 동명이인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가인의 후손종에 무드사엘의 아들이 라멕이에요. 창세기 4장 18절에 나오고요. 또 셋의 후손으로 노아의 아버지 이름이 라멕이에요.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같은 이름이지만 그 사람이 다른 거죠. 우리도 똑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름은 같지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과 또 가인의 후손으로 무드사엘의 아들이었던 라멕은 다른 인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좋은 시기를 보냈다라는 것은 참 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2년째 겪어보니까 참 이런 게 없을 때 살다가 가신 분들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6.25를 경험했고 일제시대를 경험하고 세상을 떠났다 생각하면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났네라고 아마 평가를 받겠죠. 우리 모두는 6.25를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일제시대에 살아보셨던 분도 계시고 또 원치 않게 이런 코로나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신데 노아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어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아직 미래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노아가 태어난 시대는 어려운 시대였지만 앞으로 닥칠 세상은 더 어려운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참 그래서 노아를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 노아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뭘까? 놀라셨어요? 자,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이 7절을 읽으면서도 참 노아는 대단한 분이었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거지.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다고 내가 익숙하지 않다고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 나에게 그런 좋은 일이 안 왔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뭘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노아는요,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 노아는요, 한번 따라하세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심을 가졌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분의 말씀에 경외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듣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이제 앞으로 몇 년이 지나서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분의 말씀을 듣고 그는 마음의 경고를 삼고 그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말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권위가 있는 사람의 말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거죠. 새겨들을 수 있는 거죠. 권위라는 말은 뭔 뜻이에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향력 있는 게 바로 권위예요. 그 사회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 사회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칠 경우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권위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우리가 권위자의 말을 무시하게 되면 경고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주치의의 말을 무시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합니다. 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의 권위를 왜 인정하죠?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배우고 수많은 환자들을 다뤄보면서 쌓아놓은 축적된 지식, 의사로서의 경험, 수술로서의 경험 이런 것들이 엄청난 자료와 엄청난 경험으로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의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권위자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시작과 종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생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권위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시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아는 당시 사회가 악한 그런 사회에서 태어났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위자가 누군지 모른 채 오직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만큼은, 이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어떤 그 형태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그 권위를,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새겨들어야 된다라고 그가 여겼던 것이죠. 권위자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놓치지 않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아직 시작도 안 된 일인데 그 말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믿는다면 그 권위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경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서 내가 그대로 실천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권위 있게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이 그 방면에 권위자라면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방면에 권위자도 있죠. 그러면 그 경제 방면에 지식이 풍성한 사람, 또 경험했던, 나라의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사람이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마음에 새겨 듣고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의학계의 권위자의 말을 듣고서 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수가 많고 또 경력도 짧고 또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도 불분명하고 또 그 생활이 엉망이고 그런 사람의 말은 우리가 듣기가 거북하죠. 또 들어도 그 말을 따르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올려놓고 있어요. 근데 정말 권위 있는 사람들, 꼭 들을 만한 그런 영상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보실 때에 유익한 것을 듣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삼으면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자연계와 인간계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사람도 권위가 있지만, 권위 있는 사람 분명히 있죠. 그 사람들보다, 그 어떤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권위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노아처럼 우리도 마음에 경고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은 일,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일에 노아는 경외심을 가졌어요. 그분의 말씀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요. 그 권위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또한 우리가 마음의 경고하심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가 다음에 한 행동은 뭐예요?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자신의 수고의 대가를 마땅히 지불한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말씀만 듣고 흘려버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방주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수고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죠. 이 노아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기의 향유옥합 1년을 뼈 빠지게 아무것도 안 쓰고 벌어야 살 수 있는 그 아주 비싼 향유를 열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 여인의 신앙이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도 수고하기 싫어서, 헌신하기 싫어서, 때로는 귀찮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실종시키는 사람들, 그냥 들을 때는 은혜가 있네라고 했다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마음에 새기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제 방주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머릿속에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할렐루야. 또 가슴에서 우리 행동으로 옮겨져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들들의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첫째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큰 아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는 머리로만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에게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싫어요. 전 가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개하고 누이치고 아버지의 말씀인데, 권위 있으신 아버지의 말씀이 내가 어기면 안 되지.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가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들인 사람입니까? 대답만 하고 하지 않은 사람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아니요, 가기 싫어요 라고 했지만 누이치고 가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한 둘째 아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머리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정으로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위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서 참 좋은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기독교 방송 DJ가 그런 말을,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도 좀 유명한 복음송 가수예요. 자기가 많은 어떤 수입이 있을 때 그 돈을 베풀어서 많은 어려운 후배들을 돕고 또 음반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가난한 교회들을 돕고, 또 여기서 와달라 저기서 와달라 하면은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가서 도와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시간을 내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돈을 써가면서 섬겨주지 않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땀으로 내 몸으로 한 번도 봉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먼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겠죠. 손해보지 않으려는, 내 시간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 물질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 에너지를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예수님의 뜻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는요, 자신도 힘들었어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처자식들, 자기 가족을 건사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해서 그때부터 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 방주는요, 축구장보다 더 큰 넓이에요.
그리고 3층으로 지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들어가겠습니까? 나무를 골라서 베야죠. 산에서 베서 끌고 와야죠. 작업장까지 끌고 와야죠. 다 가지를 치고 껍질을 벗기고 크기에 맞춰서 잘라야죠. 또 말려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칠해야죠. 역청을 발라야죠. 그래야 나무가 안 썩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주 땀도 많이 내야 되고 힘든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뭐 한 가지 하려고 그래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뭐 하나 만들려고 하면 뭐 톱도 있어야 되고 와서 뭐 칠해야 되고. 제가 화장실에 그 이제 작은 선반을 사갖고 그냥 놨더니 여름마다 곰팡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일 스텐을 발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몇 해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올해는 꼭 발라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잊어먹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기억 난 김에 바로 가서 사왔어요. 근데 이게 사포라고 하죠. 사포질을 또 해야 돼요. 사포질 쫙 거친 거, 고운 거 해서 사포질하고 또 오일 스텐을 또 발라요. 요만한 게 뭐 몇만 원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바로 바르면 돼요. 근데 한 번 칠해 갖고 안 돼요. 한 번 칠하고 마르고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 또 칠하고 한 3-4번 칠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곰팡이 안 나죠? 그 선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죠? 핸드폰이나 휴지 같은 거 여기 소지품 그때 이렇게 일 보실 때 올려놓으라고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아주 작은 거 그거 하나 하려도 시간이 꽤 걸려요. 근데 노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직접 나무를 베야 돼요. 끌고 와야 돼요. 가지 쳐야 돼요. 껍질도 벗겨야 돼요. 그리고 말려야 돼요. 그리고 또 자르기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다 마친 다음에 역청도 발라야 돼요. 물론 사위들이 좀 도와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하는 것은 노아였습니다. 노아가 몇 년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렇죠? 하여튼 계속해서 그 축구장 넓이만한 넓이보다 더 큰 방주를 지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세월이 많이 걸렸겠습니까? 그래도 때려치지 않고 힘들면 어떻게 해? 때려친다 그러죠. 안 해. 힘들어. 그런데 노아는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경고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맨날 뚝딱뚝딱 그런 주일학교 찬송이 있는 것 같아요. 노아가 뚝딱뚝딱 뭐 방주를 짓는다. 아주 재미나게 불렀던 그런 복음송가인데, 어린이 찬송가인데 다 잊어먹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노아가 수고롭게 방주를 준비했어요. 우리 문장으로 그냥 딱 읽고 끝나니까 뭐 금방 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몇 년을 건넜는지 몰라요. 많은 세월에 걸쳐서 거기에 매달려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자, 이것은 수고한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구원의 날을 위해서, 또 가족의 구원의 날을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영혼들이 그 날을 준비하면서 노아는 수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굉장한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믿음 생활이 그냥 쉬운 것이 아니구나. 부지런해야 되고, 꾸미기도 해야 되고, 애쓰기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시험 든 성도들 가서 설득도 해야 되고, 이해도 시켜야 되고, 참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나는 사람 만나는 거 귀찮아요. 난 성격 맞추기 귀찮아요. 난 그런 거 싫어요. 그러면요, 우리 영혼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사람은 다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신앙생활하면 마지막에는 참으로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구원의 날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또 자기도 그렇게 했어요.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헌신을 채우기를 원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채움이 있어야 돼. 채움. 이 채움은 수고의 채움이에요. 헌신의 채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에너지를 채워주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난을 채웠어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걸 이제 채웠다라는 거죠. 물을 채운다 그런 것처럼, 뭐 기름을 채운다 그런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수고, 자기의 어떤 노력을 채웠어요. 자기 육체에 채웠어요. 노아도 마찬가지. 노아도 방주를 지으면서 자기의 수고를 거기에 쏟아부은 거, 채운 거예요. 나의 수고로 남의 모자람을 보충하기도 해야 됩니다. 내가 수고함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교회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이런 수고, 남이 할 수 없는 걸 내가 또 채워주는 보충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채워주고 모자라면 보충해주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남에게 아무 신세도 안 져, 나는 도움도 안 받아, 이런 건 신앙생활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모자랄 땐 채우기도 합니다. 네. 어떤 성도님은 참으로 막 교회 월세를 채워주기도 해요. 또 어떤 성도님은 누가 아프다고 하고 또 어떠가 누가 막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면 자기의 것을 그냥 이렇게 주기도 해요.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저 어려움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보충해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교회가 넉넉해지면 또 다른 교회를 보충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도 때로는 모자랄 때 다른 교회에서 채워주기도 해요. 뭐 선교비를 보내주기도 해요. 우리도 또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도 또 다른 어려운 교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우리도 가서 또 보충해 줘야 돼. 그런 것이 이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참 잘하신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그런 어떤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배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참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또 있으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노아처럼 내 수고와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늘의 상급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기본소득이죠. 기본소득. 이제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올 사람들이 기본소득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월 얼마씩 뭐 차등을 줄지는 모르지만 기본소득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아주 대단한 사회복지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되어야 될 것은 충분한 재정이 있어야 돼요. 왜? 직업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입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다 채워주기 위해서는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일단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거 왼쪽 주머니로 채워 놓는 것은 같이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냥 돈을 주면 일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일 안 해도 돈 생기는데 무슨 일을 해.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거죠. 누구나 여러분 편하게 놀고 먹고 쓰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냥 공짜 돈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돈이 그냥 쌈짓돈 몇십만 원 주고 끝난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 어떤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재난지원금 받아보셨잖아요. 그렇죠? 10만 원씩 받아보셨는데 그게 어떤 살림의 보탬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저축할 만큼 돈을 주든지 그런데 그냥 고기 사 먹고 끝나잖아요. 이런 돈으로 끝나버리면 국가 재정만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시행할 때는 정말 사회적인 합의와 충분한 재정 보충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정치인들이 그냥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자기 돈인 양 막 쓰는 것 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헌신을 하려면 자기 재산을, 자기가 노력한 것을 헌신하는 게 정말 그게 본이 되는 헌신이에요. 근데 정치인들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 아무나 못 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돈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막 몇 억씩 내가 먼저 내고 이렇게 도와주는데 쓰겠다 그러면 환영하겠죠. 근데 어렵게 사는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자기의 표를 구걸하고 있다면 그건 매우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아는 자기의 수고를 다 쏟았어요. 자기의 시간을 다 쏟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과, 믿음으로 산 결과가 뭡니까? 세상을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한 세상은 정죄되는 거예요. 빛이 있는 한 어둠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과 어둠 속에 있는 것이 구별되듯이 믿음의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악하구나, 악한 사람도 있구나라고 분명하게 드러내준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정죄되는 거예요. 선이 있으면 악이 구별되듯이 믿음의 사람이 있는 한 세상이 틀렸구나, 세상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라고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느냐? 노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노아처럼 믿음의 사람이 옳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함께 정죄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시겠습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가인의 세대를 끊어버리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는 셋의 후손으로서 제2의 인류 사회의 시작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살아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자식들을 통해서 제2의 창조가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고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함으로 자기와 자기 가족들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열어준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시대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은 멸망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우리들을 맞이해 줄 믿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믿음의 상속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은 사람. 어렵다고 힘들다고 서운하다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은 믿음의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수고해도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몸을 헌신한다 할지라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 영원한 나라를 물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노아처럼 오늘 믿음의 수고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